할렐루야. 2024년 11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47과 죄수 바울 도착, 로마 도착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24에서 28장까지 내용을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외우세요를 보시면은 24에서 26장까지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머무른 기록이 나오고요. 27장에서 28장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에서는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은 고린도에서 계획했던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고요. 또 이 여정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동행하면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가까스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또 2년간 또 황제 재판을 대기하면서 곳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은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전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일지언정 로마에서도 또 황제 앞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고요.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번 가이사랴에서의 2년 벨릭스 총독 재판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고요.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 가이사랴는 이제 헤로드 왕이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지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곳이 친로마적인 이제 도시이기도 하여서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이제 자리를 잡고 주둔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예루살렘에는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한 천부장이 파견되어서 이제 군인들만 다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이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 2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이사랴로 옮긴 지 5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이제 변론할 수가 있었는데요.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이 직접 심문하면 그 죄를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심문하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하는 바울에게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자 벨릭스 총독은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심각한 중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외의 증언들도 들어보아야 한다면서 재판을 연기하면서 바울을 구류하였습니다. 2년 동안의 이제 시간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울을 보호하게도 되었고 또 바울을 불러서 드루실라,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이 당시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의 누나였고,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또 바울에게 무슨 뇌물을 받을까 하여서 붙잡아둔 이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번 베스도 총독 재판이 또 사도행전 25, 26장에 나오는데요.
벨릭스 총독이 이제 발령이 나서 또 다른 데로 가고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였습니다. 베스도도 벨릭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뭐 큰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제 바울을 죽일 기회를 엿보았던 사내들인 공회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도 또다시 고소를 하였고요.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고자 하여서 이제 뭐 그를 이송하려고 막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 재판은 가이사에서 열리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무죄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의 재판을 청구해서 가이사랴를 떠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황제한테까지 바울을 보내야 되니까요. 뭐 무슨 분명한 증거나 뭐 재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서류를 만들려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불러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도 이제 막 간증을 하죠. 자기도 똑같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뭐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지금 전도하고 있느냐 이런 말도 하면서 아그리파 왕도 바울이 큰 죄는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풀어주고자 하였지만은 이제 너가 황제 재판을 신청했으니까 풀어줄 수도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3번 바울의 로마행 27장, 28장인데요. 근데 이 과정도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제 황제 재판 청구해서 가게는 되었지만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랴 항구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관할하에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죄수 이송선을 탄 누가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폭풍치는 항해 기록을 다 남기게 되었는데요.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이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 섬의 미항에서 백부장에게 이번 절기에는 이 계절에는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떠납시다 합니다. 만약에 강행하다가 생명의 타격과 손해를 이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생각만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강행하다가 결국엔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백부장이 드디어 바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이제 바울의 말만 듣습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배에 탄 276명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제 미리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지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명도 병사들이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하면서 딱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이제 유지한 채로 멜리데 섬에 이제 구조를 받고 또 거기에서 다시 채비를 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미리 로마 교회에 보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알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이제 환영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황제 재판, 당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자유롭게 손님을 또 맞이할 수는 있게 해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또 서신도, 옥중 서신도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죠. 4번 로마에 도착한 죄수 바울은 성도들도 만나고 구주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벌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네로 황제차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의 순교로 끝맺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사도에 의해서 계속 행적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그냥 암묵적인 메시지를 또 하나 보내면서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을 다 사역에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 기록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메인 몸이었지만 자유롭게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암살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하여서 또 계속 로마 총독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들의 마음에는 또 다 유대인의 환심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바울을 향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없었고 또 풀어줄 수도 없었고 계속 이제 붙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하였듯이 이 바울을 사형을 쳐야 유대인들의 이제 마음을 얻었을 텐데 또 그러지는 못하니까 계속 붙잡아 뒀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 상황을 아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재판을 청구를 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레데 성까지 또 계속 이렇게 어려운 먼 길을 항해를 하여서 결국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을 하여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였는데요. 이 군인들이 계속 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지켰겠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이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도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역사의 절반이 다 전쟁 역사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군인이 중요한 이제 중심축이었는데요. 그런 군인들한테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 지도층이 이제 군인들 계층에서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약 한 300~400명 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이때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전혀 상상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로마로 이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서 거기서 생각지 않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군인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이곳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여서 이제 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힌 자 된 바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옥중서신을 쓴 것을 알게 되는데요. 또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기 힘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쉽게 어떤 형편과 상황을 보고 우리가 낭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 다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계속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담당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남들과 비교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처해진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주의 성령께서 세밀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고 써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잠시 후면 또 다니엘 기도회도 있는데요.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함께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